자,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굉장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처음부터 우세하게 우위를 차지해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승리하는 필승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필승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그 전략을 나타내는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이 특별히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1절 부분을 보시면요.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일단 문맥과 같이 봐야 되긴 한데 일단 2장 11절 9절을 보면 그의 계책들, 사탄의 계책들 중 하나가 사탄의 계책들이 있는데 그 계책들을 우리가 막음으로써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get an advantage of us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lest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deceive나 outsmart, outwit의 의미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다른 성경에는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use의 개념, exploit, 착취하는, 이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썼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탄이 속이려 한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우위를 점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측면에서 계책들, 전쟁의 측면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위를 완전히 차지하고 점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문맥을 먼저 보면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그리고 10절 등의 문맥을 보면요. 너희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자,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역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를 위로해야 합니다.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제가 늘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려면 완전히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려면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징계하려면 제대로 징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용서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용서하려면 환영해야 돼요. 사람을 누구를 받아들이는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아예 격려하고 완전히 잘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정도로 뭐 이렇게 사람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정이 상한 채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과도한 슬픔으로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 그래도 큰 죄로 인해서 교회 차원에서 책망을 받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위로하지 않으면 너무 과도한 슬픔에 삼켜지고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정하라. 자, 이런 용서, 위로는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서 더욱 끈끈하고 더욱 튼튼하게 한 몸으로서 이제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은 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같이 움직일 때 훨씬 큰 시너지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 오합지졸이라는 것이 서로의 결속력이 없을 때 특히 오합지졸임이 드러나죠. 그러나 사기가 높고 서로의 결속력이 높으면 비록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승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정하라라고 했고요. 자,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특히 이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문맥이죠.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했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래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너 근데 그때 이 잘못했잖아. 저 잘못했잖아. 계속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예시를 삼고 사랑의 본으로 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문맥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교회 내에 분란이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사랑으로 연합이 되면 사탄이 우위를 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내주면 바로 높은 고지를 차지해서 사탄과 굉장히 불리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여러 계책들이 있는데 지역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바로 분란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탄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이 이제 get an advantage of us.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어떤 위치도 주면 안 돼요. 어떤 장소도 틈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조그만한 틈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잘 알다시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단일 전투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철원 일대에 있는 건데 그 나머지 지역에는 언덕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고지거든요. 여기를 차지하면 그 지역 일대를 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엄청난 이제 희생이 따랐는데요. 국군 구사단이 이렇게 중공군을 격파한 이 소속 상배사단을 격파한 전투인데 무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 6.25 전쟁 사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 단일 최다 포탄 소비 전투라 해서 어마어마한 포탄이 소비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산의 지형도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게 위에서 본 모습이 백마와 같다라고 해서 백마고지라고도 불리는데 이 전투에서 한국군과 미국은 21만 발을 이상을 썼고요. 그다음 중공군은 한 5만 발 이상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총 27만 발 이상의 포탄이 사용된 전투고요. 이 철원평야 일대를 이제 유엔군이랑 남한과 유엔군이 완전히 장악을 했었는데 철원 북방에 있는 이 고지 이름이 이제 번호로는 395 고지거든요. 백마고지. 남동쪽으로 펼쳐진 철원평야를 훤히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높이를 차지하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좋은 게 있거든요. 특히 적들을 미리 파악한다든지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봐서 동향을 살펴본다든지 또 전투에서 훨씬 더 이 능률이 오른다라든지 전투력이 올라간다든지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전투에서는 높이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현대전에서는 비행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누가 공군의 세력이 우세한가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갈라지죠.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역으로 땅굴을 파서 아래로 내려갔죠. 땅굴을 파지 않으면 전쟁에서 삽시간에 이미 다 패배했을 거예요.
그냥 위에서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위에서 그냥 포탄을 떨어뜨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땅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요. 결국 땅굴에 들어가면 시간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바닷물을 거기를 채워 넣을 전략을 가지고 있죠. 원래 땅굴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잘못 차면 그냥 끝나버려요. 등등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까다롭긴 하지만 결국 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등등의 이제 전쟁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자, 이 강한 요새들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형성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뭐냐면 튼튼할 뿐만 아니라 높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새를 왜 세워놓느냐? 평지에서 전투하는 것보다 요새의 높은 지점을 차지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요새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요새들이 무엇이냐? 마귀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요새들은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것이라 했어요. 계속 높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저마다 허물어뜨린다. 이것을 우리의 작전은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게 만들고 우위를 차지했던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낮아지게 그런 것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분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하고 있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전쟁의 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탄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상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백마고지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여서 하고자 하는 건데 바로 사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서로 아까 개혁 성경과 일부 성경은 뜻이 달라버렸잖아요. 속이다, 이용하다 이런 뜻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뜻이 나왔는가? 자, 그 이유를 보면요. 일단 우리가 영영사전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게 뭐라고 뜻이 돼 있냐면 take advantage라고 치면요. 이게 웹스터 사전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superiority, 우위, 우세함이라고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시가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웹스터 1828 사전에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advantage의 뜻은 우세함을 차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옥스포드 사전에도 advantage라고 치면 superior position, 높은 유리한 위점, 우위를 점함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예시를 1611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1611년도 때는 이제 U가 V로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인용을 해놓고 있어서 영어에서는 get an advantage of가 뜻이 너무 명확해요. 우위를 차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 영한 사전을 봐도 get an advantage 이거 치면요. 우위를 차지하다. get an advantage over 우위를 차지하다. 뭐 get an advantage over a person 우월한 입장을 차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아주 명확한 뜻이에요. 영어로는 헷갈릴 것이 별로 없어요. get an advantage of가 우위를 차지하는 뜻이 명확하니까요. 자, 그런데 왜 문제는 이렇게 성경들이 다른가? 속이다,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다르게 되었는가? 자, 일단 헬라어 때문인데요. 헬라어 보면은 플레오넥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오넥테오인데요. 이 플레오넥테오에 세 가지의 주요 뜻이 있습니다. take advantage of, 아까 말했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처럼 우위를 차지하라는 뜻이 있고요. to exploit, 이용하다, 착취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outwit, 속이다. 이제 outsmart랑 뜻이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꾀를 내어서 속이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중에 take advantage of라는 뜻을 가져왔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 지금 그 성경 시대의 코인의 헬라어는 사어로서 아무리 지금 그 현대 성경 학자들이 헬라어를 잘 안다 해도 죽은 언어로서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헬라어로 의사소통과 장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문맥에 맞게 가장 잘 맞게 선택한 뜻은 take advantage of,
우위를 차지하다라는 뜻을 사용한 거고요. 다음에 개역 성경은 이 outwit, 이 속이다라는 뜻을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성경은 exploit, 이용하다라는 뜻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성경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따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get an advantage of us 이라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NIV 같은 경우에는 개역 성경과 NIV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번째 뜻인 outwit를 사용해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NET라고 해서 New English Translation 새 영어 역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성경과 함께 exploit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뜻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특히 일부 성경 중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는 번역들인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get an advantage of us라는 뜻을 사용 안 한 거죠. 뭘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의 뜻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뜻을 사용하는데 영어의 뜻을 이 킹제임스 성경의 뜻을 치우고 이 헬라어 성경의 뜻을 사용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최종 권위에 대한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문주의냐? 최종 권위가 원문에 있는가? 아니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가? 이 차이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보이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원문주의가 아닌 바이블 빌리버의 신앙을 사용하셨다는 거.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제 정확하고 또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이 뜻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립니다.